우리 예배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8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6장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한 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장인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짧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받아야 될 교훈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었던 일들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도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입을 열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게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일곱 제사장, 7바퀴, 일곱이라는 말이 이제 쉐바라는 말인데, 이 쉐바라는 말이 샤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샤바라는 말은 이제 명세,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바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친 것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 명령을 받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바칩니다. 이 바친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 죽여서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에 나오면 7장과 8장에 이제 보면 이제 아이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은 이제 조그만 성이었고 그 조그만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바친 것에 대한 불순종. 바쳤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취함으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순종한 성에서는 그렇게 큰 성이고 여리고의 청성 같은 그 위대한 역사를 순종함으로 이루었는데 그 바친 물건에 대한 불순종,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취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성, 그냥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조차도 피하여 돌아오게 되는 일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으므로 취하려고 했으나 취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문제는 늘 우리에게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순종,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 순순히 따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순히 따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순히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이 이렇게 허락이 되어서 따르면 이게 순종이 됩니다. 내 생각과도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납득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합당하기 때문에 나하고 부합이 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어떤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조그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것은 내하고 내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서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맞으면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고 순종을 해요. 근데 한참 뭐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예 대답은 하지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신앙에는 순종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복종도 있는 겁니다. 복종은 굽혀서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순종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복종까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순전히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 있고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그렇게가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되니까 많지 않으니까 뭐까지 하라고요? 복종까지도 너희가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복종,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한 묶어로 놓고 봤을 때 이 순종과 복종을 너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다. 이 순종과 복종은 결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젊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제같이 온 한 달, 불과 제주도 오는데 한 달밖에 안 된 저게 지가 잘한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주의종,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나이가 어리든 신앙 연수가 어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면에는 사람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에 뭐라고요? 순종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기 힘들고 따르기 싫어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따르는 것이다 라고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순종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순종을 할 수도 없고 복종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느니라.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따라야 될 이유는 그 권세와 권위에 누가 최고로 관여하느냐? 하나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르러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 연수가 어리고 아무리 어제같이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위와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33년 동안 그냥 목회를 했으니까 설교를 했으니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유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고 또 저희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여러분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데 뭐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다 이러한 질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우리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말 그대로 좀 뭐 세상 말로 좀 더러워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백성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보지만 너무너무 순종합니다. 야, 할례 행해. 아니 지금 할례를 행하면 다 죽는데요. 한마디 하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야 지금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하면 다 죽을 텐데 이런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근데 과거 40년 전에 돌아보면 모세가 이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죽을 텐데 이래 그러면 우리가 뭐 못 먹을 텐데 조금만 돌아가자 그러면 아니 지금 이리만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냥 100%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복이 되고 가나안 땅에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말을 너무너무 떨어치 본 거예요.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80이 넘었지만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한 그 자기 20세 이상의 모든 선배, 부모 그 위의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죽이시고 간음을 행하면 연병으로 죽이시고 이런 모습들을 가나안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비록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다 때리시는구나. 다 멸하시는구나. 다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권세 아래 건의 아래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그 건의에 대해서 거스렸을 때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250명의 족장들이 거스려서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죽이시는구나. 이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본 것만큼 정확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본 것만큼 정확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어지니까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땅을 치고 연병이 나서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효과는 확실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손가락으로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면 아마 더 예수 잘 믿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주일 예배 잘 지켜라고 하늘에 그 글자 한 번만 딱 치면 아파도 병들어도 아마 주일 예배 다 드릴걸요. 제가 너무 가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내 유익과 내 마음과 내 어떤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우리 그렇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 용서 못 한다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용서하고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양반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양반 용서 못 한다고.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앞에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신앙생활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선배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뭐 이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일 성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듯이 주일 성수는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로 증명되느냐? 저 사람 일주일 동안 삶을 봤을 때, 우리 이웃집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날, 흔히 이제 주일이죠. 주일 날 탁 마주쳤는데, 저 사람 손 옆에 성경책이 껴져 있네? 저 사람 오늘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사람들 잘 몰라요. 금요일 가는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일요일 날 성경책 들고 있으면 영락없이,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인가 보다. 다 압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실까요? 하나님 더 잘 아시죠. 주일 예배를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산악회 여기 뭐 이사장 산악회 있는데 우리 같이 가지 그럴까 하고 가면 아닌 거예요. 장로라도 목사라도 안수집사라도 권사라도 아닌 거예요. 하죠. 내가 힘들 것 같아.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주일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 보고 여러분 11조 낸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가야 크리스찬인 겁니다. 교회를 가야 예배를 드려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 11조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외부적인 가치라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내 신앙의 가치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이게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담임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주일 성수도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은혜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근데 11조도 잘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해요. 근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목사님하고 친하고 목사님 말이라면 참 이게 우리 목사님 말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 이런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중에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보람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제 여리고성 때문에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하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말할 때 따르는 걸 순종이라 말씀드렸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듣기 싫어도 따르기 싫어도 하라는 게 복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너희들이 따르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뭐라고요? 복종해라고 말씀하고. 왜? 유익이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이라는 것은 깨어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뭡니까? 동계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계산할 때 함부로 하나요? 그냥 건성으로 합니까? 동계산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또 해야 되고 헌금 이렇게 계수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얼마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는지. 청산, 여러분 빚을 청산할 때 얼마나 신경 써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10원이라도 내가 덜 주면 안 되고 10원이라도 더 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는 일을 뭐처럼 하냐면은 내 빚을 청산할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 그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내 빚을 갚는 것처럼 잘 이렇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뭔가 참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신방을 하고 뭔가 목회를 계획하고 일화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는 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갖다 붙여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냥 은근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차가 나타나가지고 충성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예? 여기서는 유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몰랐습니다.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해요 안 통해요? 몰랐다 그러면 절대 안 통합니다.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너 왜 이대로 안 했어? 하나님 몰랐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야 통하지. 주님 앞에 섰을 때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몰랐다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옥 심판, 백보자 심판이 따로 있지만 신자가 받아야 될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기분 좋으니까 너는 이만큼 받아. 너는 10골 다스려. 너는 20골 다스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상급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상가벌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순종과 복종이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복종하는 그냥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맞아도 순종하고 틀려도 복종하는 이 순종과 복종을 늘 내 신앙 가운데 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목사니까 그냥 여기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양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베드로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주제가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수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다고 이 성벽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그런다고 이게 무너질까요? 했으면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요사도 하나님 앞에 일절 대꾸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시합니다. 그 지시된 말씀을 백성들이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참 든든하게 번듯하게 누가 봐도 참 교회가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고, 어제까지도 그 새정평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3일 동안 교회를 쓰면서 뭐 자기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참 그분들이 교회를 좋게 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순종, 또 목사님께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온 거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 가운데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이 앞에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으쌰으쌰해서 그래 목사님 하자는데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내일 모레 12일 날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여해야 될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연합회, 어떤 행사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아유 뭐 귀찮은데 뭘 자꾸 저런 데 가라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목사님이 권하시는 것이고, 오늘 제가 극동방송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언제 녹음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멘트가 이렇게 나오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생명의 빛으로 뭐 하여튼 뭐 갑자기 2시 넘어가지고 2시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11일 날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목사님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또 한 번 더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또 목사님 또 뭐 귀찮게 저런 걸 또 이야기하시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 한번 가보자, 또 뭐 내 이웃의 사람들도 좀 데리고 가보자, 지인들 친한 사람들 좀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으쌰으쌰 해야 여러분 이게 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뭔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이제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행사 마지막으로 다녀왔는데,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왔고 또 주위에 막 이 부모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른 반 어린이 반 막 이래가지고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하고 참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으쌰으쌰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뭐 목회자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잘했다니 박수 쳐주고, 야 니 진짜 훌륭하구나 박수 쳐주고, 야 왜 그랬냐고 그러면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박수 쳐주면 아이들은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납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진짜 우유라도 하나 사주면서 야 진짜 힘내라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야 막 그냥 과하게 오버액션을 합니다. 좋아서 그냥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 애들은 저 목사가 왜 저러지 하면서도 자기들을 호응해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온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목회자는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냥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그냥 신나서 더 열심히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내려간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에게는 엄청 힘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이 났습니다. 돌아가서 문자라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목회자는 정말 힘이 났듯이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앞에 있는 리더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진짜 잘한 줄 알고 더 열심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진짜 살동 모르동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박수 쳐주고 목사님 좋았습니다 하면 그냥 힘이 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오늘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자녀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애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엄마가 애들 시켜가지고 우리 집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빠 오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다녀왔습니까? 뭐 교회가 여기고 집이 여기인데 뭐 제가 다녀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퇴근해서 들어오면 애들이 나와서 다 인사합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빠 출근할 때 애들이 집에 있으면 다 나와서 인사합니다. 애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엄마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이며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이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일어날 것이고, 별거 한 건 없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일들이 많지? 다 순종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다른 거 배울 거 없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이 6장에서는 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역사,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그 참 창피한 그 패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적은 일이라도, 좀 귀찮은 일이라도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잖아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로 받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순종할 때 그리고 복종할 때 우리 삶에 가장 큰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또 꺼려도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이며 또한 결과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삶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큰 문제들이 무너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사소한 일들이라도 아이성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귀국하십니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 대기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한국 땅에 또 교회 가운데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좋은 시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귀국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